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배운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진짜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은혜롭게 계속해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딱 나의 위치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 예수님 믿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절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한국에. 이거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교회에 절 오면 안 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요, 관계가 먼저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져야 돼요. 교제. 그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관계와 교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런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마다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친밀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별개예요. 그건 교제를 통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잖아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필요 없고, 그때부터는 교제 속으로 여러분들이 꼭 빠져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려워서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한국을 찾아와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만나본 이들의 그 심정은 너무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진짜 부모를 찾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 너무나 낯선 이방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안 그렇겠어요. 미국에서 자랐으면 미국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국 문화나 이런 거에 익숙하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밖에 없지요. 그것이 계속 좋아지고 풍성해지려고 하면 이제부터 교제가 풍성해져야 돼요. 이제부터 전 딸처럼 아니면 아들처럼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지고 서로가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그때부터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카라보스라고, 저번에 한국 이름은 강미숙 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입양됐는데 한국에 이제 와서 정말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딸을 낳아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버려졌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어찌 하다가 친부를 찾았어요. 진짜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그걸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어요. 해봤더니 99.9%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부한테 연락을 했더니
만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응? 언론에 나올까봐 겁이 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분이 카라보스라는 분이 이 강미숙 씨라는 분이 소송을 했어요. 법에다가. 소송을 하니까 이제 이겼죠. 그러고 나서 법원 판결이 10분을 강제로 만날 수 있도록, 안 만난다고 하니까 강제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을 만났는데 딱 10분 만나고 헤어진 거예요. 그때 조건이 언론 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딱 변호사 없이 이렇게 대면하겠다. 뭐 하여튼 그랬던가 그러면서 이렇게 대면했는데 그때 계속해서 이 친부가 자기는 딸 3명밖에 없다. 지금 나 집에 있는 딸 3명밖에 없다. 그러면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많이 늙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피도 안 뽑아줬는데 언제 이렇게 친부 검사도 했냐고 막 그러면서 성질내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다 그래.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카라보스는 더 큰 상처를 안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인터뷰하면서 다시는 한국이 올 일이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자기는 아버지에게 3가지를 묻고 싶었다고 따지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정말로 묻고 싶었다고. 첫 번째는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한번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왜 버려졌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또 3번째는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랬는지 이제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을 수 있어요. 모르고 있었을 수.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모르게 낳아서 키웠는지 아니면 알아서는 안 되는 관계였는지 그건 몰라요. 이게 뭐 친족 관계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기르다가 버린 거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임에 분명합니다. 관계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이 분명한데 이 교제가 없으니까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사는 어떤 그런 것이 없으니까 더 충격,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올바른 교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이거 안 믿었을 때보다 더 힘들어. 더 짜증나고 이 뭐 교회에 오니까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눈치 보면서 뭐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냥 하지 말라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이게 뭔지 막 진짜 더 힘들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라도 하지. 내 마음대로를 하지. 맞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만 있으면 그 통제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야, 내가 50이 되면서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그때 이제 뭔가 한 번 더 2번째 철이 든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줄에 매여가지고 예수 십자가 줄에 매여가지고 예수 믿는 줄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그게 더 속박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올바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 믿어야지. 나는 정말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불안하다면 정말로 불안하면 예배 드리고 식사 안 하고 가면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스크만 정확히 써도 여러분 식당 가면 훨씬 더 위험하고 겁나요. 왜냐하면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며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 이야기해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 예, 서로 찝찝하면 나가시다가 손 씻으면 돼.
그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놀러 갈 때 다 가고 밥 먹을 때 다 먹고 우리 모임 할 때 다 먹고 내가 솔직하게 미안하더라고. 내가 축구하러 가는데 거기는 가면서 막 이거 교회 모임은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내 양심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양심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또 여러분 정말로 이 코로나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한 분은 또 이 에어컨 바람에 대해서 이란순 권사님 칼로 에이듯이 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얼마나 감사해. 영상이라도 있는 게. 또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할 때 강화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까지. 아우 진짜 이 영상 예배 때문에 집에서 가만 편하게 5분 전에 일어나도 되고 얼마나 감사.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아이고 잘됐다 이거 딱 영상 예배 드리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 피해가 굉장히 많이 솔직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난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 뭔가 하면 막 이쪽 저쪽 틀어보고 막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라 그래. 처음에는 간절하게 막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뭐 오줌 누러 가고 막 누워서 있고 막 이거 뭐 정신 없다 그래.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절만 나오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삶을 역사해 줍니다.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생각지 않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요. 예수님 잘 믿고 순종 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인생이 마지막에 막 파탄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왜 그런지 정확히 밝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난 뒤에 마지막까지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을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특별한 은사가 아닌 이유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순교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스스로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교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만 있고 나면 안 된다고요.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부터 행복 진짜 감사하다. 예수님은 또 이번에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렇게 해결해 주시네.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으면 지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지구를 떠나거라 해야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한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게 되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순종하기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놀랍게 깊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요즘 깨닫는 게 요즘은 아니죠. 진짜 이렇게 한 50 되면서 진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어렸을 때는 형제들이 몇 형제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재미있고 그렇게 못 살던 형제들이 자기 가정을 가지고 삶을 꾸리면서 교제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원수로 사는 거예요. 원수로. 부모님 유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부모님 나중에 이제 아픈 것 때문에 간호하다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아내가 옆에서 막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식 챙기느라고, 이게 형제들이 그렇게 되는 걸 봐요. 우리 가족도 뭐 그렇게 이렇게 진짜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막 속상하고, 그러면 막 보고 싶지 않더라고. 형제가 보고 싶지 않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형님한테 순종하고, 그리고 그래도 삼형제가 각자가 다르게 효도를 하고 있더라고. 각자가 다르게. 저는 저 나름대로 중간에서 형님과 뭐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 형님은 또 큰 거 있으면 하나씩 탁탁 이렇게 해주고, 둘째 형님은 자기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늘 그러면서 매일 전화를 해요. 매일. 야, 그래가지고 어제 또 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하면서, 우리 둘째 형이 제일 이제 나보고 효자라 그러더라고. 네가 효자다 말. 그래, 나 효자 아닌데. 나 전화도 못하고 정말 내가 미안한 게 많다고, 아버지 미안한 게 많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아니라고 그래. 그런데 둘째 형님은 매일 어떻게 그래 전화를 하는지 저는 그래 못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체크하면, 그래서 3인 3색으로 알아서 효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에 바른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꿈꾸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어요. 계속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감사일기를 우리가 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께 대한 갈망, 친밀하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의 차이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 예수님의 복을 받고 싶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람이 갈망하는 게 달라요. 매일매일 일기 쓰면서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 들으면서 오늘 또 왔다가 가면 뭐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한 가지라도 받아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짐스럽고 숙제가 되고 따분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갈망보다, 돈 벌고자 하는 갈망보다,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보다, 교회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보다, 보고 싶은 운동 경기 중계를 보고자 하는 갈망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먹어도 검색을 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다른 사람 물어보고 먼 곳을 직접 찾아가 맛집이 있으면 대기줄을 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그저 의무적으로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진척될 리가 없어요. 교제가 계속될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삶, 하나님 울타리 안에 보호되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면 불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뭔 재미로 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유들이 있어요. 그 자유의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저도 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보면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보면 안다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는 술 주정 굉장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웃었잖아요. 맨날 웃었잖아요. 또 내가 우리 아버지만 보고 아는 우리 어머니도 고집이 대단해요. 맞아 죽어도 옳은 건 옳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순교는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볼 땐 확실히. 그거 하나는 내가 확실한 것 같아. 어쨌든 예수 하나로 순교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어. 예수 하나 믿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붙어 있어. 8번 나가가지고 8번 들어왔잖아. 나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들어오는 게 지옥에 들어오는 것 같을 텐데 누워야 들어오겠어. 들어와야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니까 들어와야 되는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가 우리 가정,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 형님이나 저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이 있으면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용기를 내고 있고 인내하며 살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있는 거,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내 성격에 이게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만 바로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돼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나간다. 예수님 잘 안 믿어서 그래. 예수님 믿는 가정은 십자가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성격 차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원래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린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게 예수 잘 안 믿으면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보면 볼수록 미워. 보내면 볼수록 막 진짜 죽이고 싶어요. 내가 대신 이야기 해준 거예요. 나는 안 그래. 그래, 여러분, 그러나 진짜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이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그냥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요, 내한테 희한한 일이 생겨요. 나는 그걸 느꼈어요. 가만히 있는데 애 새끼가 보기 싫어. 가만히 있는데 마누라한테 신경질이 나. 나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요, 이겨지는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 잘 준비하는 거예요. 요번에 막 실리콘을 막 해가지고 현 집사님 금요일 날 잘 샀어요.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 샀어요. 굉장히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도 한번 실리콘 착 쏘고 나니까 비 좀 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비 좀 와봤어요. 이게 대비가 되니까. 그래야 또 이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랬더니 어제 탁 보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연집사님 전화가 오더라고. 비 새는 데 없냐고. 이거 와가지고 아직 모른다 내가. 그래 가보니까 안 새더라고. 어제는. 오늘 보니까 요만큼 몇 방울씩 떨어진 게 있어요. 그거는 아마 막은 데서는 막은 것 같고 다른 쪽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이게 기도를 미리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미리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 주님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삶은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게 돼 있어. 오늘 말씀처럼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살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가면 어렸을 때 말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교회 갈 때 산을 넘어서 가야 했어요. 산을 넘어가는데 낮에도 어떨 때는 걱정이 돼요. 밤에는 뭐 정말 무서워서 혼자는 잘 못 가죠. 그런데 부모님 손잡고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지고 막 춤을 추면서 가기도 하고, 밤인데 막 옛날에 막 밤에 혼자 가면 막 눈치 보면서 겁나고 이렇게 갔을 것 같으면
부모님 함께 있을 때는 막 뛰면서 막 즐겁게 이렇게 가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걱정 안 하잖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고 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주님이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가다가 보면요. 아, 이것도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이 최악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면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요. 걱정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될까 봐 이 길이 틀렸을까 봐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성경에는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이 365번 있다고 해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 재미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일단 제가 사는 건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게 정말로 내 삶의 고백이에요. 아유,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내년 어떻게 될지. 지금 코로나 하기 전에 막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하면서 막 한번 해보려고 진짜 작정을 했는데 막 박수 한번 쳐보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됐죠. 모르는 일이라니까. 인생은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환경이 닥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한번 판단해보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이 내가 잘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간증을 보여주시고 하면 이야 내가 잘했구나, 말씀을 잘 따라갔구나, 내가 생각했던 말씀 진짜 맞았구나. 네? 내가 지금도 이렇게 지금 저기 있지만 이하영 성도한테 내가 굉장히 행복한 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줬어요. 바른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믿는,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소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번 잘 믿는 쪽으로 인도를 해봤더니 그렇게 인도를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잘했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이 모르는데 지금 물폭탄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망년자실 저기에 응? 알죠? 펜션 거기 이렇게 산사태 안 날 확률이 80%인가 그랬다고 해요. 거기 안 될 확률이. 그랬는데도 그 검사 다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최대한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다가 보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근신하고 껴있으라 하잖아요. 염려를 맡기고만 있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대적할 건 대적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근신하고 껴있으라. 근신하라. 철저하게 막 정말로 여기 이 물 새는 데가 없는가 철저하게 해보는 거,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 재미로 사나 싶지만 아니에요. 세상 재미보다 훨씬 있어요.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사나? 아니 술 먹게 해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막 그게 구원의 어떤 관건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나의 믿음이죠.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음에 염려가 맡겨지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맡기는 삶을 살고 있고, 저도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에는 전문가이고 수술만 잘하면 고쳐낸다 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염려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질병으로 인한 염려가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7년 만에 암이 재발한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환자는 대화하다가 7년 동안 자기가 암을 이제 고친 거예요. 고쳤는데 그 고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또 암 걸릴까 그러면서 7년 동안 계속 암만 묵상하고 있었다. 암 수술 이후에 주님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암 걸릴까, 아이고 이거 먹으면 되나 마나 막 이러고 그걸 묵상하고 있으니, 건강한 사람도 힘들 텐데, 암 수술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 재발을 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전에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암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에게 암이 있는 것이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꼭 돌려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속상하고 화나는 거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시선을 빨리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주님과 함께 하신 이것으로 시선을 빨리 돌리면 문제와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좋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돌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돌려 주님을 볼 때 하늘의 꿈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염려를 주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있기 시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간증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도 맡겨질까요? 사도 바울은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가난해야 한다면, 순교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순종하겠다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도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와 두려움, 걱정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고 말하겠지만은 성경은 진짜 믿으면 염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돼요. 말씀, 기도, 예배, 감사,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히려 기쁨과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억지로 감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선을 돌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 요번에 물 세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물 세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걸 보면서 카페 없을 때도 있었는데 카페 있는 것만 해도 얼마 감사하고,
예? 또 얼마 전에 또 막 에어컨 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그것도 잡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뭐 요 밖에 지금 또 물 새고 이렇게 있지만은 또 곧 잡아낼 거니까 그것도 걱정할 거 없고 뭐 이렇게 처음에 여기 제가 왔을 때 여기 밖에 저것도 없었는 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계단으로 탁착착 돼 있는 거 아시죠? 예, 물론 지금 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랬어요. 여기 바닥이 엉망인 거 아시죠? 처음에. 여기 이거 뭐 강대상. 아유,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 여러분 시선을 돌려가지고 불평하고 힘든 거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생겨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역사해 주겠다.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 해결이 거기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면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 이름이 뭔가 하면 아메리노스라는 뜻이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는 뜻의 이름은 뭔가 하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름에 그렇게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박영준.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박영준.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껴서 감사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안 해준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고 잘되는 것인 줄로 알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